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려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공식적인 모든 기도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메시아의 사명의 그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주님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피로 물든 갈보리 언덕까지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정원이 있었던 기드론의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그곳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어지는 2절은 그런데 그를 넘겨주는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었다. 왜냐하면 가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모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발걸음을 옮기신 곳은 전혀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익히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미 여러 차례 주님과 함께 왔던 적이 있는 그 겟셈만의 동산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추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장소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유다도 그 장소를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첨부합니다. 그냥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시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곳에서 유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팔려 넘겨지시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소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익히 아는 곳으로, 물론 유다조차도 그 장소를 잘 알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그곳으로 유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곳을 선택해서 자신과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이동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자신이 당하셔야 될 순환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신이 지고 가셔야 할 십자가의 순환 속으로 자신을 이끌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가 아는 곳으로 자신을 잡으러 오기 쉬운 장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가셨고,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잡아가기 수월한 장소로 예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아감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주 가시던 그곳, 언제나 그리스도께 익숙하시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은 담담하게 이제 자신에게 닥치게 될 모든 일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은 전혀 낯선 곳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엎드리던 곳, 우리에게 은혜 주시던 그 자리,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처럼 담담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자주 함께 모이시던 곳, 익히 알던 그 자리가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시작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익히 알던 그 자리에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악역을 시작하게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분으로 자신을 위장한 채로 그렇게 은닉되어 있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던 인물, 가룟 유다. 그는 아마도 역사 속에서 자신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를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이렇게 오늘의 이 악역을 위해서 살아왔고,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내왔던 사탄의 씨앗일 뿐임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존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친히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돈주머니를 맡을 만큼 신임을 얻었던 유다였지만, 그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는 바로 메시아를 팔아 넘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도 아니고 극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혐오하고 있었던 그런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러한 끔찍한 악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악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그에게 주실 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인해 예수를 팔기를 결심하게 된 시기는 아마도 이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악인은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떨쳐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고, 그리고 영혼이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택자들의 죄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신자 또한 유혹에 무너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는 자각을 갖게 되고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의 악의 본성이 깨어났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악을 거행하는 자리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교회를 깨고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에게 한몸된 지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면서 악을 결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자신이 지금 얼마나 두려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가론 유다들의 후예는 오늘도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 틈에서 신자인 것처럼 위장을 한 채로 언제 그 악을 드러낼지 알 수 없는 가운데서 잠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거듭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졸개들,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한 밭에, 한 논에서 자라나듯이 말이죠.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교회 안에 있던 악인들이 결국 사단을 내고 교회를 큰 위기와 고난으로 몰아가는 악역을 감당했던 일들은 비일비재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쓰임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이렇게 천인공로할 악한 죄의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가룟 유다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언제나 이 같은 성경의 진리 앞에서 삼가 깨어있고 경성함으로 결코 내가 혹은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 안팎을 살피고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익히 아시던 그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은 늘상 그분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께서는 십자가의 사명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지만 저절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스스로 정복하셔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발적으로 감당하시는 순환이었지만 그 순환이 주님께 아무런 고통의 무게가 되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게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그 인성 속에서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과 두려움과 더불어서 처절하게 싸우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것이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과 같았던 진액을 쏟는 주님의 기도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승리의 기도이셨고 그 기도 끝에서 주님은 담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을 이어서 보면 그래서 유다가 보병들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관원들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등불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거기에 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많은 시간을 함께하였어도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잡는 일에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졸개들, 관원들을 동원했고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는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원받은 하속들, 관원들, 그리고 로마의 강력한 군사들, 그것도 모자라서 무기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고 있었다.
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했지만 그에게 메시아는 전혀 올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은 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모든 복음과 그리고 그분의 그 자애로우신, 온유하신, 지극히 온화하신 그 성품이 유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마치 어떤 강도들의 두목을 체포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메시아를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자였단 말이죠.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이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로서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적이었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예수인이 그를 제압하려면 많은 군사들과 무기의 힘으로 그를 제압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고 유다는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와 그리스도를 죽이고 해하려 하는 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 또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나아갔던 유다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군사들, 관원들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없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 가운데 결국 교회를 해하고 성도를 해할 자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교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심지어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갔어도 결국은 신앙을 버리고 큰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결국은 그가 메시아를 배반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그가 걸어가야 될 길이었다는 거죠.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다가오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이다. 그런데 그를 넘겨주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향해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는 무리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주님께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께 일어나게 될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주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자발적 순종하심의 그 위대하심을 이 짧은 구절은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위한 모진 고통과 그리고 죽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분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것도 매우 비참한,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그 1년의 시간은 어떨까요? 메시아가 아니시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절망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셨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1년 뒤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어떨까요?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간들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한 마음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지만,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위안을 얻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런 여러 날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동선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자들, 그 운명을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 앞으로 주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가셨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기까지 하셨습니다. 범죄자를 잡으러 무리를 지어서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께로 나아오던 자들은 흠칫 이같이 담대하시고 그리고 초연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누구를 찾아왔냐고 아주 인자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물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적지 않게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묻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누구를 찾아왔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군사들과 관원들은 이 같은 주님의 담대하면서도 기품 있는 침착하신 그런 모습에서 이것은 악인이나 죄가 있는 자의 모습과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들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죄인들과 범죄자들은 도망을 치거나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죄를 부인하거나 어떻게 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할 터인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들 앞으로 마중 나와서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조용히 묻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의 권세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유다가 유일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그가 예수인지 알도록 이미 서로 군호를 짰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이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고대하시던 주님께서는 그 무엇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위축되거나 당황하시지 않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죄를 범한 어떤 죄인도 이같이 당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성큼성큼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담대합니다. 그리고 기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착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백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가치를 가진 일인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가 순국을 하기 전에 그의 옥중 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일본의 순사들 가운데는 그 안중근 의사를 깊이 존경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옥중에 있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너무도 결연하고 담대하고 전혀 위축됨이 없이 자신의 조국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그의 글과 그리고 언변 속에서 그것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를 가까이 했던 그 주변의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뜻을 가슴에 품고 있고 자신의 그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비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는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가슴에는 모두 이와 같은 거룩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를 담대하게 합니까? 무엇이 어떤 경우에도 비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그토록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선명하게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궁극의 영광과 영생의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어야 두려움과 염려를 어떤 고통의 대가도 담대하게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뜻을 품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다가오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을, 그 모진 고통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바로 그 우려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셨던 주님, 주님처럼 그 마음을, 그 담대함을 주시기를 우리는 아직 평화로운 시간이 남아있는 이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이 같은 담대하시고 침착하신 모습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던 간악한 유다의 모습도 성경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될 유다가 예수의 편이 아닌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 속에 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완전한 배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수는 있습니다. 돈이 탐이 나서. 그러나 유다가 양심이 있는 자라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원수들과 나란히 나타날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 먼 발치에서 저 사람이 예수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뜰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한때나마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무리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유다가 나타났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스승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유다의 극악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돈이 탐이 났다면 예수를 판 대가로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유다가 얼마나 뻔뻔한 배신자이고 배도자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유다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까지 나타나기까지 대범하게
자기의 배신을 드러낸 것일까요? 우리는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가 보여준 행동은 그가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받은 성도도 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죄악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긴 자가 얼마나 극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메시아를 팔아넘기면서도 도무지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그 영혼 가운데 거하지 않는 유기된 자들이 그러하기에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다라는 주님의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이 다음으로 보여준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6절에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내가 그이다라고 말씀하신 때에 그들이 뒤로 물러갔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온 로마의 군사들과 하속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뒤로 물러갔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알 수 없는 신적인 권세를 그들이 느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 앞에 서신이가 바로 자신들이 잡으러 온 예수라는 말을 듣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어떤 권세, 그 담대함, 그리고 그 극도의 침착하신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강력한 권위 앞에서 그들은 순간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죄인을 잡으러 온 그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는 기이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순간 그들이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엎드려지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뒤로 물러가다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들이 다 엎드려 쓰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혼자고 그를 잡으러 온 무리는 다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무기와 뭉치 그들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로 물러가 그대로 모두 쓰러져 버렸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내가 그이다라는 메시아의 단 한마디에 그 자기선언 앞에서 그들은 마치 왕에게 대하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져 버린 이런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면서 만약에 주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많은 무리가 주를 잡기 위해서 모여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에게 붙잡히신 것이 아니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핍박과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힘이 없으시고 나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고통이 바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악인들보다도 더 형통하고 더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은 대가가 그러한 형통과 번영이 아닌 오히려 좁은 길에서 희생하고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신자가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이고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사명을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그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이 다음에 하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답한 것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즉, 너희가 오늘 밤 잡으러 온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그들 자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세심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범상치 않은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결행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짝도 그들은 물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답변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갖는 이중성입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지금 엄습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악행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까지 씻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진리를, 의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두려움, 지옥의 영벌에 대한 막연한 공포만으로 여러분이 신자가 되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불교의 시타르타와 함께 그냥 역사 속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 2015년 전에 태어났대. 그분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깊이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호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연민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된 것인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정의도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지만은 않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들을 남겨두셔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렴풋이 인지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그의 영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척 하다가 환란이 닥치고 박해가 시작되고 치명적인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는 자들은 절대로 소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느꼈음에도 그들은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믿고 복종하면서 결국 우리 자신 안에는 그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으며 구원을 위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언하건대 그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어떤 행위로, 내 노력으로 어떤 나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8절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너희는 이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중에 아무도 내가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임박한 감당기 힘든 고난을 모두 아시고 이것을 앞두고 계시는 상황에서까지 여전히 제자들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이 밤에 잡으러 온 사람은 분명히 나 하나라고 너희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그들을 내버려 둬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 훗날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조차도 자신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모두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교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고 연약하고 이런 고난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지금의 환란에서는 그들을 피하도록 배려하고 계셨다는 거죠. 목자가 잡히는 동안 양들은 멀리 달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양은 강인하고 건강한 양이 있고 어떤 양은 어리고 약하고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양이 있다는 것을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마음은 언제나 그 약한 양에게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어린 양, 연약한 양,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는 기운이 없어서 무리에서 뒤처지기 일수인 양을 목자는 언제나 주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맞설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놓고 감당해!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심으로 그 양들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모두 지켜내시는 이가 바로 뛰어난 큰 목자장이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도저히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날들이었지만 모두 지나가게 하십니다. 결국은 모두 이겨내도록 이끄십니다. 더 감당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감당한 것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더 달리고 싶지만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데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겹고 괴로워도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달리고 싶은데 멈추라고 하시고 이제 그만 서고 싶습니다. 한데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때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고난 가운데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이 만약 그 길로 여러분들을 몰아가셨다면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받으실 강한 손을 이미 펼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혼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결코 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뒤로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도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끝까지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으시고 그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서까지도 제자들의 안위를 살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빼었다.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그리고 그가 그의 오른쪽 귀를 잘랐다. 그런데 그 종에게는 말구라는 이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상황이 약간 달라지면서 성경은 성급한 베드로의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성급한 어리석은 열정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그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베드로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스승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스승을 보호하려고 한 그 행동은 용감한 행동이라고 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아마 불안한 마음에 칼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에게 왜 검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예수의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소지품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는 자기 방식으로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결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감당하셔야 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을 빼어든 그의 모습은 군사를 이끌고 칼과 몽치를 들고 줄을 잡으러 온 유다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모면하시고자 했다면 베드로의 힘을 빌릴 이유가 없이 더 막강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적들을 제압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가 가시고자 가시는 그 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는 이와 같이 성급하게 메시아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무지가 또 다른 열정을 자극해서 기어이 이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하는 힘은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심이 아닌 자기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필요한 열정이 될 뿐입니다.
주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과도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깊이 돌이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과 열정이 모두 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충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한 여종 앞에서는 입으로 주를 시인할 만한 믿음도 용기도 없었으면서 이 순간에는 그의 어설픈 성급한 무모한 행동으로 그는 칼을 빼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충성, 성급함,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행위에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를 위한다, 위험을 감수한다.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도망을 치는, 변덕을 부리는,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나쁘면 순종하지 않는, 그건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고 내 감정이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와 열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이상을 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그르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무모한 열정과 충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정신을 실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검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말의 넓적다리의 힘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뽑아든 자구책입니다. 어떤 정신도 사상도 불법과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다음 순간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그 검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어오셨던 잔을 내가 그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 드신 잔은 검을 필요로 하는 잔이 아니셨습니다. 주의 사명은 아버지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는 지극히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자기 희생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검을 빼들었습니다. 지금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자기 열정으로 검을 빼드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칭 거룩한 검투사를 자청하면서 분리와 분쟁과 싸움을 돋우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쉽게 패를 집어 던졌습니까? 우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극히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방식으로 어리석은 분쟁을 일삼는 그런 지혜 없는 일들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전혀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고려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너의 그 열정의 검, 그 충성의 검, 그 선행의 검을 때로는 집에 가만 꽂아 넣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일은 묵묵히 침묵 속에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검을 쓰는 일은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인내 속에서,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루어가는 일은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의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셔야 되는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잔이 있습니다. 결코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검을 사용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방법입니다. 검으로 잘라내고 썰어내고 도려내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검이 있어도 검을 집에 꽂고 저항 없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고 묵묵히 그냥 가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을 휘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나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분리되고 피를 흘리는 모습들을 보아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실까요? 진정한 싸움은 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벌리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숭고한 사명으로 모든 것을 묵묵히 참아내는 것, 억울함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이 성도가 싸워 나아가야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검으로 적을 치고 제압하는 것이 주께서 받아야 할 잔을 감당하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듯이 때로는 검을 집에 꽂고, 아니, 검은 성도가 지녀야 될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가 행하신 길을 쫓아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면서 우리의 몫에 대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히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침착하시며 담대하신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뒤를 쫓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처럼 의연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잔을 받아 마시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